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항상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명하셔야만 하는 어떠한 관계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아버지께서 그 믿음 이후에 그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항상 뭐 어떤 사인이나 증거, 물론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증거와 사인을 요구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날마다 뭐 할 때마다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이 달려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믿는 것. 그 아버지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증거들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인과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이제 그 불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6절에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기를 살아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무슨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든지, 1년에도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수천 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뭐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앞에 이제 놓여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은 그분께서 날마다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평강과 그 예비하심과 일하심이 날마다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뭐 하십니까? 그죠? 눈 뜨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루 또 나와 함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날 하루에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보고 야, 놀랍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임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으로 생각하니라, 귀신인 줄 알고 이제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그 사건이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유한한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참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의심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이것은 이제 수사문으로서 니네 당연하게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냐? 주님 보시기에 이게 잘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좀 섭섭함을 또 표현할 걸 수도 있고요. 마땅히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보이고 나아가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냐,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사실 이제 그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제 뉘앙스가 들리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3년 동안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마음속으로부터 의심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 없음을 또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도요, 믿음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도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났느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것, 그것 또한 두려움과 연결되는 거죠. 마음속의 두려움은요, 근심 걱정으로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거 근심하는 거 참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이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고 걱정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주님 허락하신 평강의 모습, 화평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쩌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해야 될,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두려워하는 이들,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땅히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내가 전부 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은 한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변수들이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한 가지가 또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사람이 맞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와 또 평강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39절에 못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다. 신천지나 이단은 영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썩고 영이 부활해요.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영만 올라가셨으면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세요? 영이니까 이만희 속에 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상홍 쪽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단이 이야기하는 게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믿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증명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증명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렇게 계속 우기면 참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의 부활, 성경은 육의 부활이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육신으로 부활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보는 것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육으로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에요. 네. 그 영이 안상홍 옆에 있다가 이제 그 와이프 장길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 죽어.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장길자 죽냐고 물어봐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한번 대표로 갔다 오실래요? 안 죽는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 빠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안 죽는다라고 믿는 게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제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한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육으로서 만나주셨겠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참 예수님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죠? 좀 듣고 믿으면 좋잖아요. 가지고 막 예?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야 이거 보고 믿어라.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분의 이제 존재에 대한 것들, 존재 증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피조물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비치시고 함께 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예?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 못 믿어? 그래 인생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과 발을 상처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 제자들은 나가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의심하고 있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보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신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보시고 그 존귀한 사도로서 지금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 거죠. 눈에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현재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보시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서로를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그 은혜와 평강함, 지극히 보여지는 들려지는 것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제자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들 조금 믿음 가운데 부족해 보이고 또 영적 성장이 좀 더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41절에 그들이 너무도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전히 기쁘지만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부활하신 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먹을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앞으로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춰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셨음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가장 주님 기뻐하실까? 근심 걱정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 뭐 걱정할 때도 있지.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깊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존재하게 쓰임받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근심 걱정하는 건요.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와는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예?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시고 육으로서 영으로서 함께 오고 계신데 왜 걱정해야 되냐? 그걸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의 교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현실 가운데 넘어지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항상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 귀한 삶도요. 바로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좀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요. 무모해 보이고 야 그게 정말 되겠어?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그냥 뻔해가지고 뻔하게 행동하고 그냥 뻔하게 움직이고 근심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고 즐거울 만하니까 즐거워하고 어떤 정해진 패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남들 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야, 너 힘들겠구나. 인생이 정말 안타깝게 보인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인생 쫓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물론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지혜는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삶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설계하고 다 그냥 한 가지 그냥 블럭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누른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노선 바꾸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 살았으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힘들지만 믿음 지켜왔으면 앞으로의 삶의 정도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과 두려움과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터널 어떻게 빠져나가지? 마음속에서 두근거림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 들리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음을 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평강이죠. 예수님이 우리 평강이고요. 그분께서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또 주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달려가야 될 과정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은 항상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놀라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 더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성경 누구를 보더라도 현실만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신구약의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평강할 만해서 평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고난 가운데 주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며 오직 주님으로만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지만은 조용하게 뭐 그냥 생선만 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때론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설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 주님 기뻐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물로서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의 헌신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를 고민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근심 걱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주님께서 욥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욥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저기 구월동 광영교회 가봐라. 저기 누구 있지 않냐. 욥과 같이 고난당할까 봐 대답은 안 해. 욥의 모습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반응 자체가 날마다 어떤 예측 가능한 거 누가 보기에도 그냥 저 사람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어떤 신앙의 행동이든 간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간에 그냥 그래도 한 번씩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하기에 내 삶의 이런 행동,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겠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단순히 믿음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쁨을 넘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소망감이 넘치고 평강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요. 특권이 있고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와 강건한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심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은혜와 평강감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정건데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